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두 주 전에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경멸과 모멸이 담긴 말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기록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서로를 보완해주고 이 한 가지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준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했는데 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회중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는 성경의 본문은 순차를 따라 읽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순서에 그날 본문을 읽으셨을 텐데 그날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날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이게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다 주목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너희가 오늘 복음을 듣게 되었다. 메시아를 보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그 표현과 비슷한 게 나오죠. 요셉의 아들.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써줬네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을 다룰 때 다른 기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는데 마가복음이 원래는 맞는 표현이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약간씩은 수정을 가한 그런 것들로 봅니다. 누가는 요셉의 아들이다. 좀 완화했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랬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데 고향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보았는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황당했던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세요. 이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사인 중에 메시아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구약에서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을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준 사람이죠. 엘리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엘리야의 얘기를 들었는데 엘리야가 이 땅에서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26절, 25절 마지막 거 26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시돈, 이스라엘 영역 밖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이 가뭄의 기간 동안 먹고 살았죠. 하나님의 명령하셔가지고. 자, 모두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뿐이었더라. 나아만 뿐이었더라. 나아만도 이방 아람 군대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 이단자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우리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소수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설명드렸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 나사렛이 굉장히 급경사, 절벽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쪽으로 나 있는 그 절벽으로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요 바로 앞에, 이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주말 동안에 봤지 않습니까? 높은 이 성전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높은 절벽으로 사람들이 데려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아마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셔서 예수님 살아남으셨어도, 사람들이 밀어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편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가진 진리가 맞다,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앞에 계셔도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유혹도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럴듯하잖아요.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냐고. 굉장히 솔깃한 얘기 같지만 황당한 얘기라는 겁니다. 믿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믿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직접 들어도, 직접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믿는 선택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고 내 눈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그런 내기, 어떤 도박 같은 조건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 믿지 못하겠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논리 구조로서 하나님이 내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거 어떤 것으로 믿고 계세요? 뭘 통해 믿고 계세요? 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면 참 감사한 건데, 그런 믿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가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별되어졌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유혹을 받지 않는, 유혹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놀람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에 다른 응답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내가 기대하던 것들을 주지 않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바릅니다. 맞습니다. 공의롭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선택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이 아침 또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생각과는 다르신 주님의 뜻이 있으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 앞에 허무맹랑한 마귀의 계략들이 밝히 보여지고 속아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분별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